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의사 누가에 대해서 잠시 보았지요. 누가는 의사였고 또 끝까지 이 바울과 함께했던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겸손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누가는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이제 많이들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됐다.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계속 예수님의 이제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참 재미있죠.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이면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된 사람, 인간의 부분을 인성을 상당히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도 그렇고 이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사람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사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된 신성은 당연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하며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분명히 우리가 많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인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참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이단들이 참 많지만 당시에도 이단들이 분명히 그 극성으로 아주 괴롭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부정하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 가르침에 의해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는 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음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 영지주의에 반박해 나아가는 이 누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누가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에게까지 추적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까지.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이 본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죄 없을 때의 그 인간이었던 아담, 참된 인간의 모습에게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의 계보를 마태는 이 요셉의 계보로 나오는데 이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로 나옵니다.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요셉의 계보라고 하면 아버지의 계보죠. 마리아의 계보라고 하면 어머니의 계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비교되는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기록할 때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자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헬리오.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시가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요셉의 그 계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헬리라고 소개했죠. 헬리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가 돼요.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인어른이 되겠죠. 예. 근데 이 누가는 특이하게도 어머니 이 마리아의 계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그 여인이 자손의 계보원에 들어올 때 그녀의 이 남편도 그 자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헨리의 아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장인 어른에게 아버님이라고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족보를 나열할 때에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로, 그러니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 목의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 유대 관습에 따라서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결국에는 성취된 게 맞다라는 것을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성경이 모순되지 않았다. 분명히 성취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유인은 헬리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탄생 전승을 언급할 때에 어머니의 그 몸에서 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되신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변증을 하느냐? 아까 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이제 주장들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 육신 또한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 또한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영지주의에서는 주장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흠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실질적인 몸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이거를 영지주의에서는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는 가현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많이 정말 죄악된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런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지. 이거는 가당치도 않지. 예수님은 그냥 이 환상으로 오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하게 반박하고 있는 게 지금 누가의 이러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인간의 여자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가연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참된 인간의 몸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자신의 신학 의도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여러분 자라나면서 인간의 이러한 이 인성, 인격들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첫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녀가 첫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기, 그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 육신과 관련된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 그 육신이 있죠. 이 환상이면 아기를 낳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죠. 육신의 몸이 아니면 할례를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21절에도 계속 이러한 육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 안 넣었네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격을 딱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참된 인간의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셨다, 이거를 누가는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노란 글씨만 한번 볼까요? 자,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르미츠바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성인식을 하는, 나타내는 이제 용어입니다. 바르미츠바. 그래서 그거는 계명이나 율법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성년식이나 아니면 성년식을 치르는 사람을 의미할 때 바르미츠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관례에 따라 갔다라는 건 이 바르미츠바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갑자기 성장해서 이 활동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인식을 거친 온전한 성장하는 인간이다, 성장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어떤 것들을 강조했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신성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신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이 자라나는 배경이나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적인 신령한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소유하셨고 우리와 같은 고뇌를 하셨고 우리와 같은 아픔과 심령의 상함을 누구보다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오신 거는 그냥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인간으로서 흠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짜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중에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 중에 인류 역사상 중에 야, 저 사람 정말 흠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분명하게 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원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처음에 그 계보가 아담에게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원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면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는 예수님의 참된 인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인간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신성을 가진 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있던 이 영지주의 같은 것들을 반박하고 그것의 논리를 깨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개요에서 이 크리스웰 박사라고 있는데 이 크리스웰 박사가 그의 저서 중에 액션 익스포지션 볼륨 1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그런 책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조금 포인트를 줬습니다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어떤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서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서, 사도행전의 저서 똑같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행보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냐? 누가복음의 줄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좀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장에서 7절까지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 12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이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안디옥에서 있는 이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기록들이 이제 쓰여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복음이 로마와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결국에 이방 민족들에게 세상의 중심에서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누가가 썼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에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쓰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야기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쭉 퍼져나가는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복음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움직이는 흐름이
바로 이 핵심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있어서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이 나지요. 끝이 나는데 그게 어떤 결론으로 딱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고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은 나는데 그 끝이 정말 끝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전파하며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30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거 끝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없지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끝맺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곳곳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론은 지금 딱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며 볼 때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때 당시로 국한될까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다음을 기록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상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일대기와 기록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또 하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어가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많이 나왔는데 성령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런 곳들에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결국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느냐? 자,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확실히 학식 있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또한 인용했고 총명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또 사도행전에 인용됐던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결국에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데반이 당시까지 설교한 당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는 구약 성경만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스데반의 그 순교의 이야기, 설교의 이야기 했을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로만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가 읽었던 그 이야기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걸 몰랐죠. 근데 누가 그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럼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해 줄 때의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이사야에 있던 말씀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절에 41절에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번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과거 역사를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들춰내는 것 역시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또한 이방인에게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설교의 근거가 어디가 됐느냐? 바로 구약 성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의 모든 그 증거의 근원이 어디냐? 구약 성경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증거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국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면서 이게 그냥 갑자기 톡 하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성취의 그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는 학식이 있는 자로 무엇보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그 누가를 쓴 저자가 누가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데오빌로 가카요라던 그런 이야기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누가는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복음을 써 내려갔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누가의 모습도 우리는 참 본받을만 합니다. 본받아야 되겠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쓰면 거기에 저서로 또 꼭 누군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인가를 꼭 밝히는데 누가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를 이미 그의 글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했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지요. 그것만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이해해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인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아픔도,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외로움도, 근심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들은 못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도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의 위대한 사람들이라 했던 사람들도 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내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고, 바울도 똑같죠. 살인자요,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고, 이 성경 속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들어 쓰셨는지를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못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로서 기록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 읽기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한 말하고 있는 우리 한 페이지를 지금 기록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근심 속에 있을 때, 괴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잘 이해해 주고 우리를 깊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어가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이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